요나 1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규칙, 신앙의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규칙이 없이 무절제하고 또 불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온전한 그러한 틀을 유지할 수가 없고 또 열매도 거둘 수가 없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칭함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도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규칙대로 잘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큰 유익을 준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대국이었어요. 그 아수르가 상당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힘이 심했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에요.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 나라, 그것도 우리를 이토록 괴롭히는 아주 저주할 만한 그런 나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는가? 이것은 아니다.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불순종하고 도주했어요. 그리고 그 도주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장, 3장, 4장에 가면 다 알겠지만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그냥 그 생명대로 거두어 가셨다고 하면 그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그 땅에 숨겨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하고 맞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다. 그게 합일점을 이루면 좋겠지만 합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반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만일 요나와 같이 하나님 뜻은 배제하고 내 뜻대로만 관철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규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규칙을 벗어나게 될 때 결국은 매운맛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매운맛을 통해서 되돌아오는 역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시행착오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 또 신앙의 규칙 안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절, 2절 읽어보죠.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항상 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 따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큰 성 니느웨, 우상 숭배가 창고라고, 교만함이, 왜냐면 세계를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이 각종 죄악의 일들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가 니느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 요나는 납득이 되지 않은 것이, 즉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것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나는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반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는 길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행 배를 타고 배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향 제시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습니다. 방향 제시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방향 제시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보십시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한 번도 큰 비를 본 적이 없는 노아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짓지 않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의 눈초리를 다 감내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졌어요. 그게 말씀을 기준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명하신지 말씀도 안 했어요. 그냥 일단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떠나라는 것,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떠났습니다. 모세는 또 어떠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감내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규칙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규칙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이나 판단, 경험에 의지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 길은요, 생명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규칙을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으로서 이 철저하게 구약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몇 차례 거절합니다. 거부해요. 도무지 유대인으로서는 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 정함과 부정함이 있는데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학습된 대로 자기 뜻대로 뭐 한 거예요? 결연하게 끊어내는 게 용기이고 끊어내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신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1번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지, 내가 충분히 많이 신앙적인 학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학습된 그 경험이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배제하고 내 뜻대로 행하겠다? 그것은요,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세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으시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요나도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렇게 순종했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향대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뭘 선택한 겁니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이.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가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치 않는 방향을 제시하니까 나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 제시를 나는 듣지 않겠다.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갔는데 마침 그때 뭐가 온 겁니까? 다시스행 배가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아, 그렇지.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지. 그 대적 아수르의 땅, 그 니느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선포하는 거, 그거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야. 그거 하나님도 원치 않을 수 있어. 이러한 막연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행 배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 옳다구나 하고 뭐 한 겁니까? 그 배를 딱 올라탄 것이죠. 배를 만난지라. 여기 보면 3절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가 두 번이나 나와요. 처음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또 하반절에도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벗어나고 주님의 울타리에 있지 않겠다. 그건 뭡니까? 이제 방향도 잘못됐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라고 하는 방향도 잘못됐는데 이제 뭐도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거리도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밀접하게 붙어 있지 않고 거리도 뭐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죄예요, 죄. 불순종이라는 죄가 그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그 불순종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그가 방향 감각도 상실하고 거리도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 한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둔감함이 그를 지배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가 들어오면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우리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숨는 일이에요. 숨는 일. 나무 뒤에 숨어서
여호와를 피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두는 거죠. 우리는요, 은혜가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가까워져요.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밀접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극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점점 은혜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귀찮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고 도무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백해무익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지배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련의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죄가 우리 심령에 켜커이 쌓이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무지몽매해서 방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깨달아서 죄를 계속 날마다 뭐 하라고 해요? 회개함으로 털어내야 될 텐데 털어내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쌓이는 축적된 죄의 양이 우리를 덮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 감각도 상실하고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누려야 될 가장 복된 일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결과는요, 자명합니다. 어둠이고 죄고 거짓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덮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3편 27, 28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거리가 얼마나 먼가.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아주 단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멀어지면 인생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주께서 다 멸한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 그런 모든 자의 행적을 하나님이 전파하신다. 거리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 밀접하게 사귀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드는 아주 첩경인데, 그러한 생활에서 멀어지는, 자꾸 점점점 거리가 떨어진,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거리감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계속 침잠하는, 신앙의 침잠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재산 절반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거니 하고 멀리 이방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그 돈으로 다 탕진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 탕진하고 다 써가지고 거지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겨우 먹으려고 하는 그런 처참한 인생 가운데, 비참한 인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의 뇌리에 생각난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 내가 이렇게 빌어먹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심경으로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저 아버지가 어떻게 환대해요? 그를 종으로 받지 않고 아들로 환대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요, 환대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집 나가지 마세요.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 같은 그러한 꼴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내려놓고 떠난 것을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생 배를 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갔어요. 또 그리고 배에 올랐다. 3절 맨 끝에 보면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배에 올랐다. 여기 올랐다라는 게 히브리 말로 야라드라고 하는데 이 야라드라는 원래 번역은요,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고 나중에 하겠지만 배 밑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잠들었다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점점 침잠하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를 요나가 밟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규칙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배를 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이 어려움이 중첩돼서 요나를 짓누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읽어보죠.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4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갑자기 바다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그러니까 엄청난 폭풍인 거죠. 배가 깨질 정도의 폭풍이 이 바다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공들이 두려워한다. 여러분, 사공이라는 것은 뱃사람들이잖아요. 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임할 만큼 이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극박하고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신을 불렀다. 자기의 신. 자기의 신을 불러.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던, 의지했던 그런 이방 신들, 우상들, 그런 거 다 불러내가지고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 내던지고 그렇게 여러 면으로 뭐 한 거예요? 애를 쓴 거죠. 그런데 그런 애씀이 효험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이 방향과 거리를 다르게 한 이 요나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런 재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깨우치기 전까지는요,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어떠한 상태예요, 지금? 예.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아까도 얘기했죠. 욥바로 내려가서, 또 배로 내려가서, 또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그게 요나의 현실이었어요. 신앙의 규칙을 깨고 불순종함으로 벌어진 요나의 이 영적 생명력은 잠드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것이에요. 깨어서 뭘 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방향에 실패했죠. 거리에 실패했죠. 돌아갈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모색할 만한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만약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지 않았다면요, 그는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마 계속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깨워서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삐걱삐걱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보죠. 본문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선장이 하고 있는 얘기.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요 선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 갑작스러운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 왜냐면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민감하게 이 상황을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그 해답을 받아내야 될 사람이 요나인데 그 요나가 도리어 다 잠들어가지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그를 깨우는 거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언제까지 잠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왜 잠들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신앙에 잠이 들게 마련이에요. 잠이 들면 뭡니까? 그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너가 하나님께 구해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네, 망한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선장도 노련한 사람입니다. 뱃사람이잖아요. 오랜 시간 배를 탔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쳤겠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마주치기가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 망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한번 불을 발하시면 그것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잠들어서 배에서 잠자고 있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나를 평안히 눕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눕고 살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장 33절에도 뭐라고 써 있는가? 잠언 1장 33절에 보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두려움이 항상 임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항상 주님께 의탁하여서 주님이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값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점점점 신앙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말았다. 자, 본문 7절 읽어보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나님께서 이런 폭풍우를 일으키신 데는 필경 어떤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 제비에 당첨된 자가 누구냐? 요나였어요. 요나. 자, 8절 9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무리가 요나에게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요나가 딱 뽑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거기 있는 선원들이 물어본 거 아니었어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뽑혔으니까 너가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 생업 무슨 일을 하냐? 또 어디서 왔냐? 또 너 나라는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했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초래하게 됐냐? 이걸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9절에 요나가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보세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경외하는 자, 바로 나다. 이렇게 답은 옳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나도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해가지고 이 폭풍우가 일어났고 여러 이
배의 선원이나 선장이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러한 마음을 참 미리 애초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가졌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이죠. 자, 마지막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기가 즉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아까 1절에 말한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1절의 그 말씀이 그대로 10절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그것 때문에 벌어졌다 지금.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자 선원들이 어떻게 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째 그렇게 했느냐? 왜 불순종했니? 그때 순종했어야지 왜 불순종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규칙인 순종을 따라서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환난의 일을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만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아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바다에 던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잠잠해지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건요, 생명과 같은 것인데 특별히 규칙을 지킨다라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문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하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규칙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우리를 어둠으로 내모는 것이요, 잘못된 방향 감각으로 방향을 상실하게 만드는 길이고 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불규칙을 만들어내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잘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요 신앙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방향에도 실패하지 않고 거리에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길은 계속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신앙의 잠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깨우기 위해서 큰 환난을 던져서 그를 깨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통하여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의 규칙을 부여한 것이고, 우리는 그 규칙을 잘 이행함으로 인하여서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거리를 좁힘으로 인하여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요나는 그 일에 실패했고, 우리는 이것을 잘 귀담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지 않고 신앙의 규칙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